자,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얻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뭐 해서 받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방 사람 나아만이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실까요? 체험의 은혜로 사는 자. 믿음은 아는 것으로 끝나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래 알아왔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냥 아는 거지. 믿음은 지식에만 머무는 것도 아니요, 이론을 체계화하고 정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게 필요합니다. 바르게 알아야 되고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 바르게 알고 제대로 하는 것을 이제 뭐 해야 돼요? 삶 가운데 이루어 드려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살아있는 체험이요, 그것이 신앙의 생활입니다. 근데 마귀는 이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너 아는 거로 족하지, 깨닫는 거로 족하지, 뭘 굳이 힘들게 그걸 하려고 하느냐,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갔던 이 마귀가 뭐예요? 그릇된 생각을 집어넣어요. 말씀을 빗대어서, 딴 거 가지고 아니에요.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 가지고, 말씀을 비틀어서 그에게 의구심을 가지게 하고, 말씀에 대해 비판하게 하고, 말씀에서 떠나게 만들어 버리는 게, 그게 누구 장난이에요? 그게 마귀 장난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도 막상 그런 현실에 부딪히면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마귀가 장난을 치는 걸 알면서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 오고, 마귀가 자기 생각을 합리화시키게 만들고, 내 생각이 옳다고 인정해 주면 그것이 맞는 것 같아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믿음인 양 주장하는 그런 모습을 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그럴 때가 참 많았구나. 목사이면서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해왔던 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그릇되고 사특한 길로 유혹할 뿐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본문의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이 아람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큰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높습니까? 근데 그가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케 하셨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였는데, 그는 자기가 뛰어나서,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위대해서 된 줄로 착각했다가 하나님이 그를 치셨습니다. 그만 무슨 병이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요즘은 문둥병 하면 문제가 됩니다. 나병에 걸렸습니다. 한센병에 걸렸습니다. 지금도 한센병은 참 고치기 어려운 병입니다. 근데 여러분, 3000년 전에는 이 병에 무슨 치료약이 있었겠습니까? 그 병에 걸리면 격리당합니다. 모든 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병인데요. 근데 이 문둥병에 걸리니까 이게 큰일 났잖아요. 군대 장관이면 뭐합니까? 나라의 2인자면 뭐합니까? 다 내려놓고 죽게 생겼는데, 근데 마침 자기 집에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이 주인이여, 내 고향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있나이다. 그 선지자를 만나면 혹시 주인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제언을 해준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살 길이 열렸잖아요. 그랬더니 이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 왕을 찾아간 거예요. 그것도 혼자 가면 모르는데 자기 수하에 군대를 다 이끌고 갔어요. 그리고 내 병 고치라는 이거예요. 그 왕이 큰일 났잖아요. 이 병을 왕같이면 끌고 온 군대로 이스라엘 다 뭐 할 거예요? 점유시키지 않을 거예요? 왕이 무슨 수로 병을 고쳐줄 것입니까?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들어요? 엘리사가 들어요. 그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왕이여, 이 나아만을 나에게 보내소서. 그 소식을 듣고 드디어 이 나아만이 군대를 이끌고 병거와 마병을 이끌고
여러분 최신의 무기를 다 갖추고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오기는커녕 사람을 내보내요. 사자를 보내서 나아만 장군이요, 선지자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 말만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아만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다 함께 11절 12절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여러분 11절도 노함으로 시작해요. 그 말이 끝내고 뭐예요? 분노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왜 네가 나오지도 않느냐 이거예요. 이래도 내가 뭔데? 아람 나라에 이스라엘보다 훨씬 큰 대국의 군대 장관인데 일개 선지자가 어떻게 나한테 나와보지도 않고 사람을 통해서 말을 전할 수 있느냐? 속된 말로 뭐가 상한 거예요? 빈정이 상한 거예요. 벌써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나를 와서 버선벌로 뛰어와서 영접해도 시원찮은데 이 일개 선지자가 늙은 할아버지가 나한테 나와서 쳐다보지도 않다니, 또 내가 바라기는, 내가 원하는 것은 와서 내 앞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나병인 내 환부에는 손은 못 대지만 내 환부에다가는 뭐 손을 놔도 뭐해서 흔들어서 좀 낫는 척이라도 좀 해서 기도해주면 그럼 내 마음이 좀 위로받고 힘을 얻을 텐데 왜 그거 안 하냐 이거예요. 누구 생각에는? 자기 생각에는. 여러분 혹시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내가 원하는 대로 치료해 주시오, 그러면 의사가 뭐라 할 것 같아요? 나가시오. 당신 원하는 사람 찾아,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고도요 그런 사람이 많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시면 참, 의사에게도 그렇게 나갔다면 어떻게 돼요? 당신 딴 병원 가시오. 그럴 거 아니에요. 어느 병원에서 그런 사람 맞아줄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 나와놓고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폼에서 시켜가지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내가 안 따르렵니다. 참, 지금 나만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 고향 이 땅에 가면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 이스라엘의 요단강보다 더 크고 더 넓고 상류니까 더 깨끗하고 더 좋지 아니하냐? 이 흙탕물 같은 이 요단강, 이 저 위에 상류에서 흘러나온 이제 하루에 지나지 않는 이 요단강에 가서 내가 무슨 몸을 씻겠느냐? 기왕이면 깨끗한 곳에 가서 씻어야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고 분노하며 떠나는 거예요. 참 복을 차도 뭐예요? 이렇게 복을 차버린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요 누구 생각에 맞지 않으면,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요 그건 하나님 생각이시죠, 제 생각이 이게 아닙니다. 왜 제 생각대로 안 해주십니까? 그건 그 사람은 딴 데 가서 알아봐야죠. 근데 여러분 이때 그 종들이요, 주인이요 맞습니다, 저 사람 괘씸합니다. 어떻게 주인이 왔는데도 내다보지도 않고, 어떻게 와서 기도도 안 해주고, 어떻게 안수도 안 해주고, 가서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 말합니까? 저런 인간 상종하지 맙시다. 아니 주인이 온 김에 엘리사의 집 초토화시켜버리고 우리 갑시다. 얼마든지 주인한테 딸랑딸랑 할 수 있잖아요. 주인이 지금 녹아났거든요.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거든요. 그때 정말 한 종들이 와서 주인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아버지요, 만약에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 큰 일을 하라고 하면 그것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물며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 어렵다고 그거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한 사람들은요
아마 목숨 걸고 했을 거예요. 지금 주인이 나아만이 뭐가 가득 차니까, 분노가 차니까 자기 생각에 거스를 말하면 그거 살아남겠어요? 이 괘씸한 놈 하면서 당장에 뭐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요 나아만의 귀가 열립니다. 그렇죠? 이게 복된 거예요. 분노가 차고 자기 생각에 가득 찼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분노가 나 있는 이 나아만이요, 그 종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니라. 할렐루야. 이게 순종입니다. 내가 아무리 분노가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안 맞고 그래도 귀가 열려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가 나음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가 요단강에 내려갔다고 7번 씻었다고 문둥병이 낫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그렇죠?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의 순종하는 모습 보시고 하나님이 고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가 나은 모습을 보고 고백합니다. 다 함께 15절 말씀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때 나아만이 귀한 행동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 엘리사에게로 돌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누구한테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엘리사를 누구 대하듯? 하나님은 대하듯 그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 이쯤 되면 이럴 수 있죠. 야, 내가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가 나온다고 내 병이 낫는다? 의학적으로도 맞지도 않고요, 도무지 이치 안 맞아요. 근데 그 병이 나았어요. 그럼 무슨 생각할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이 고치셨든지 아니면 때가 돼서 자연이 뭐하든지 낫든지. 그렇죠? 둘 중에 하나 뭐 아니면 도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때 하나님 고치셨다 하지 않아요. 때가 됐으니까 자연이 뭐한 거지? 나은 거지 라고 자기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때 나아만은요, 정말 귀한 게 복받을 짓을 해요. 그게 누구한테 돌아와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고백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할렐루야. 그가 입술로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만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자기 뒤에는 누가 있어요? 자기의 수줍는 종들이 있고요, 수발드는 사람들이 있고요, 따라온 군대가 있어요. 자기 혼자 조용하게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엘리사시여, 이제 엘리사만 아십시오. 내가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조용하게 말한 거 아니에요. 온 군대가 다 보고 있는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섬기던 저 아람 나라의 신은 잘못됐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정말로 그가 체험에서 나온 삶의 고백입니다. 지식과 이론, 경험을 초월해서 하나님만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고치셨다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생동한 체험의 고백이 있는 나아만의 삶이 오늘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을 이끄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체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오늘 예배하는 평강의 권속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변화의 은혜로 사는 자. 성도들에게는 변화의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생입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이 변화도요,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옮겨주시는 거예요. 진노의 자식이었던 나를
지옥으로 떨어질 멸망받았던 나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속하사 대속하셔서 나 대신 죄값을 치르셔서 나로 이제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것도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신분의 변화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신분의 변화에만 머물러 있으면 문제가 커집니다. 좌충우돌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야, 이거 네 고백 네가 한 거 아니야.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신 거야. 그때 이미 그에게 누가 임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지만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니까 주여 절대로 못 갑니다. 앞길을 가로막잖아요. 또 고백하잖아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하잖아요. 참. 그리고 막상 주님이 끌려가니까 가야바 법정 앞에서 예수님이 바로 코앞에 계신데 예수님 뒤통수에 대고 예수님을 뭐예요? 부인해요. 부인까지 했으면 이해할 것 같아요. 맞아, 나 같아도 살려면 거기서 주님처럼 끌려가가지고 안 죽으려면 내 목숨 살려고 부인해야지. 근데 여러분, 성경 갔어요. 부인만 했어요? 두 번째 뭐 했어요? 저주했어요. 예수님을 뭐 했다고요? 저주했다니까. 세 번째 뭐 했어요? 왜 모르세요? 부인하고 저주하고 세 번째 뭐 하니라? 욕하니라. 예수님 뒤통수에 대고 예수님을 막 헐뜯고 비난하고 욕했다니까요. 누가?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그랬다면 좀 이해할 만한데 베드로가 그랬다니까요. 왜? 성령은 받았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가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지만 믿음이 성숙되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성숙도요, 저는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를 주관하실 때 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상태 변화예요. 보세요. 베드로가 변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변했습니까? 안 변해요.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안 변한, 주님을 만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도, 승천을 목격해도 안 변한다니까요. 참 안 변해요. 근데 언제 변해요? 오순절날 성령이,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그들의 충만히 임하시니.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이 뭡니까?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대한 그런 못된 태도를 보였던 이 베드로도요, 어떻게 변합니까? 공의 앞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는 바로 이 일에 무엇이로다? 증인이로다. 할렐루야. 증인이 무엇입니까? 내 목숨 바쳐서 내가 이 사실을 증거하며 살겠다. 얼마 전까지는 불과 50일 전에는 예수님을 뒤에 앞에다 두고도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했던 그가요, 그의 상태가 변해요. 뭐에 이끌려 사니까? 성령에 이끌려 사니까. 이게 변화입니다. 근데 그 변화도요,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이끄실 때, 성령이 나를 주장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왜 아침마다 새벽마다 와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성령이여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내 입속에, 내 생각 속에, 내 행하는 삶 속에, 내 발걸음 속에 성령이 이끄신 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것, 그게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아만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그는 고백으로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체험한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겠습니다. 뭐로?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고향 이스라엘 땅의 흙을 내 고향으로 가져가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만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나 내 직무가 내가 섬기는 왕이 림몬 신당에 들어다 내가 왕을 모시거든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하나만 이해해 주신다면 나는 그것을 림몬을 섬기는 게 아니라 왕을 모시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그거 외에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이 변화된 모습,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의 삶을 보이겠다는 변화된 모습, 완전히 그의 삶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체험의 은혜에서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는 변화의 삶을 살아들여지는 평강성도의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평안의 은혜로 사는 자. 다 함께 19절 말씀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어떻게 가라? 평안히 가라. 주님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기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모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당장 나에게 평안을 주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또 뭐가 생겨요? 근심 걱정이 또 생겨요. 일이 안 되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나 주님 주신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자, 그것이 진정한 평안입니다. 나아만이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온전한 평안을 얻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엘리사가 주는 평안이 아니라 이 평안이 가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하는 이 엘리사의 말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집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전까지는 죽음의 공포가 휩싸였던 그 집에 이제 감격과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한 믿음의 가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는 것 때문에 즐거워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자,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은혜 받으신 분은 ARS 후원 전화 060-808-1004로 영상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영상선교 후원금은 순수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CTS 방송사역에 귀하게 사용됩니다. ARS 060-808-1004 한통화 1만 원, 반복 후원 가능.